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나눕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 살아왔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인 것 같고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연말이 평안하면 좋겠다 바라보지만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많이 어렵습니다. 이 뒤숭숭한 세상을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참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마성의 맛이 있다고 하면 어떤 맛일까요? 네?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는 마성의 맛 뭐가 있어요? 네? 뭐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요즘 그거 들어보셨죠? 단짠. 네. 이게 단맛과 짠맛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참 묘한 맛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맛있어서 사람들이 뭐 간식을 만들든 뭘 만들든 단짠 네, 그렇게 서로 다른 맛을 조합해서 만든다고 하죠. 영화에서도 이런 단짠의 조합이 있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여러분 본 장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으니까 형사들이 등장하는 영화에 보면 나쁜 형사와 착한 형사 조합이 있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아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신문하겠어요? 나쁜 형사가 먼저. 역할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역할을. 그래서 나쁜 형사가 들어가서 몰아붙여요. 자수해, 자백해, 너 큰일 났어. 막 압박하고 막 몰아붙여요. 그러면 이제 범인이 잔뜩 쫄겠지요.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착한 형사가 들어와요. 당신 너무 흥분했으니까 나가. 내가 할게. 그리고는 딱 앉아가지고 커피를 한 잔 내주든지 아니면 담배 한 대 텔래? 담배도 한 잔 건네주고 왜 그랬어? 다 알아. 얘기해봐. 이러면 이렇게 막 긴장했던 마음이 싹 풀리면서 좀 마음이 편해진답니다. 그래서 술술술 자백을 한대요. 단짠 영화에도 있겠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비슷한 조합도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요. 바로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엄하심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또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긍휼 이것이 조화롭게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언서는 항상 끝이 희망으로 끝납니다. 저는 그래서 예언서가 좋아요. 우리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범죄한 사람인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막 쏟아붓잖아요. 막 두려울 정도로 그 말씀이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면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지요. 요한계시록도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야말로 하늘이 노랗다 못해서 캄캄해질 만큼 아주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에 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설 수 있을까? 그 큰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 그만큼 절망적인데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별빛 같은 아주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줘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온 세계가 다 로마 황제의 그 폭력 앞에 말입니다. 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숨도 못 쉬고 살고 있던 바로 그때에 세상이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보좌 위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앉아 계신다.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이고 살기 두려운 날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참 끔찍한 날들을 우리는 보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셔서 약속한 새날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요,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오늘까지도 계신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들이 중간중간에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칠흑같이 어둠이 짙을 때 작은 불빛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서 악을 멸하시고 정의와 평화의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줄 거라는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하는 거지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야,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소망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벌써 두 가지의 질문을 살펴봤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의 질문이 바로 그건데요. 자, 요한계시록 5장 2절,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반복되는 질문은 누가. 이 질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누가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서 말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을 실현시킬까?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창조를 완성할까?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한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잖아요. 왜? 이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살 텐데 언제 이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그 인을 떼고 그 안에 있는 일들을 행할 뿐이 없다고 하면 가망성이 없는 거지요. 계획은 그저 계획으로 남을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 답답할 노릇인데, 뿐만 아니라 큰 진노의 그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살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그 심판을 피해서 감히 설 수 있을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한계, 그로 말미암은 무능과 절망, 이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울듯이 오늘 우리도 울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자가 없다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질문들의 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발표받지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은 찬양받아 마땅한 분이다 라고 밝혀줘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다라고 얘기잖아요. 또 우리가 오늘 읽은 7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큰 날 가운데 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7장이 기록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를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1절에 보면 숫자 4가 4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네 천사, 땅의 네모퉁이, 땅의 사방, 뭐 이런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4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전체를 뜻할 때 이 4자를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미 살펴봤지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이 있는데 얘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생물이 지상의 모든 생물들을 대표한다,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땅의 모든 사람들을 표현할 때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이 찬양에도 잘 부르잖아요.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렇죠? 족속, 방언, 백성, 나라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럼 왜 이것을 네 가지로 같이 묶어 놓느냐? 땅의 모든 사람을 다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라는 숫자는 땅 전체를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등장한 이 4천사가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베풀 천사라고 하는데, 이 천사가 땅의 4 모퉁이에 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진행하기 전에 또 다른 천사가 2절에서 등장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멈춰라. 너희들의 심판을 잠깐 멈춰라.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가지고 있는 천사다라고 하고, 그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사람들, 세상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구별할 거야 하였던 사람들이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14장에 나오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마에 도장을 찍었는데 말입니다. 그 도장에 이름이 2개가 새겨져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자, 이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도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힌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다. 그럼 왜 하필 이름이 2개냐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 거다. 그러니 주님 이름이 새겨진 게 맞겠지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는 본래 누구 거였어요? 아버지가 줬으니까 아버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린 양 아들의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출애굽 6월절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면 그 피를 보고 내가 지나갈 거야, 넘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출애굽기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다. 하나님이 그 표시를 보시고 넘어가신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마에 인을 찍으시는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절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말씀 보니까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앞에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땅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백성을 찾는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찾은 백성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놓는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도장받은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총 14만 4천이 되었다, 이런 표시가 등장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 각처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서만 고른 거냐?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지파를 만들어 놓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맨 처음 녹색으로 된 부분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적힌 그런 이름입니다. 제일 첫째가 르우벤이고 맨 막내가 베냐민이라 되어 있죠. 옆에 있는 파란색 가운데 있는 그 목록은 이스라엘 12지파 공식 이름이에요. 근데 특징이 한 가지 있지요. 뭐냐면 요셉의 지파가 두 몫이 됐어요. 왜냐니까 야곱이 요셉을 자기의 장자로 인정해 준 거예요. 내가 네 덕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살아남았으니 내가 너를 인정해서 너에게 장자의 몫을 줄게. 그래서 장자의 몫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에브람과 므낫세 지파로 각각 나눠지는 거죠. 그럼 총 13지파잖아요. 그렇죠? 13지파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뺐어요. 왜?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너희 장자를 다 구원해 줬으니 장자 대신 레위 지파를 바쳐라. 그래서 그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막이라든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너희 장자 대신 할 거야. 그래서 그들을 뺐습니다. 그래서 13지파 속에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나니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12지파가 나오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왜 그러냐니까 단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우상을 가장 열심히 섬긴 지파들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 섬기지 말아라. 황제 앞에 절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상징적으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빼고 밖에 있던 레위 지파를 들어오고 요셉 지파를 회복시켜서 총 12지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12지파와 요한계시록의 12지파는 다르다 그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12지파는 혈연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긴 했겠지만 요한계시록의 12지파는 혈연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닌 신학적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명단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족보 찾아보면 나옵니까? 나와요? 신기하네. 그럴 리가 없을 낀데. 여러분들 족보는 혈연 관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족보 아무리 들춰봐야 아브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면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이게 더 중요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12지파는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것은 누굴 가리키느냐?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더 나가서 누구라고요? 뭘 얻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되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누구냐, 정체성에 관한 분명한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모인 수가 14만 4천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여전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을 쪼개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열을 3번 곱해요. 그렇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각각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던 24장로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서 형성된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따라서 형성된 12 공동체, 다시 말하면 12사도를 합한 수가 바로 24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12, 12를 곱해서 14만 4천을 만들어 뒀는데, 결국 이것도 뭐겠어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4만 4천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 누구예요? 그래요, 교회예요. 이걸 또 입에 떠먹여줘야지. 따라하세요. 14만 4천은 교회다, 우리다, 나다. 그래,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면 14만 4천 1인형은 어떡합니까? 1번, 그건 어떡합니까?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상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의 이해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 말하는 거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신천지의 논리는 뭐냐면, 세상의 교회는 다 썩었어요.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 앞에 절하고 다 타락해서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신천지가 아닌 일반 교회 다니면 다 망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만 망하냐?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교회도 망하고 유럽에 있는 교회도 망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망하고 지들만 산대. 자,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앞불사 어떡합니까?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지요? 14만 4천 명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14만 4천 1번이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14만 4천이 되려면, 지금 내가 14만 4천 1번인데, 1번인데, 내가 14만 4천에 들려고 하면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제껴야 돼.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경쟁해서 이만에게 충성을 누가 더 열심히 바치냐? 그 경쟁에서 한 명을 제껴야 내가 14만 4천 명에게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누가 14만 4천 1번이냐도 모르겠고요. 누가 14만 4천 번이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알 수 없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내가 뭘 더 해야지 내가 그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 과열 경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늘 긴장하고,
성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저것 중에 하나를 내가 제껴야 될 텐데 이러고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편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천지의 논리는 오늘날 계시록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신천지야말로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하자고 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예, 바다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올라오고 무정역에서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무정역에서 올라온 것은 용이고 옛 뱀이라고 말했고 사탄이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미혹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사탄의 질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것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오늘날 잘못된 그런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 또 신천지 그런 짐승의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탄의 협력자다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도 말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랬다는데요? 그러지 말고 제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지 말고 제발 부탁합니다. 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면 거짓을 경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12지파는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해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고 결국 그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인데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붙여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약 배경에서 지파의 수를 계수할 때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 거둘 때,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갈 용사를 셀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 총 합해서 14만 4천 명 왜 계수해 셌을까요? 왜 계수해 셌을까요?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오려니까 세금 받으려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계수했겠어요? 전쟁을 위한 군대로 계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땅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을 때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껏해야 뭐 했습니까? 진흙 이어가지고, 그렇죠? 벽돌이나 만들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군대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실 때 이미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군대야. 뭐 하는 군대입니까? 나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그 여러 민족들을 몰아낼 바로 그 전쟁 가운데 너희가 싸워야 할 군대야. 그래서 광야를 지나기까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땅을 유업으로 나누었잖아요. 지파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이후에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요 모델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낸 거지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유다 지파가 맨 먼저 나왔어요. 아까 유다 지파는요, 광야 행진할 때 제일 모든 지파 앞서 행하던 지파예요. 그리고 전쟁에 능한 지파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다의 사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14만 4천 명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얻기까지 싸움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탄 아래 살기를 거절하는 영적 싸움으로 뛰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게 세상 따라 살 건 못하러 교회 나와요. 세상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 갖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보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요. 그 싸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병사라고 부르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인데,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근데 그 병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말씀 끝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싫어요. 나는 고난받기 싫다고. 근데 왜 나를 불러가지고 군인 삼아서 병사를 삼아가지고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냐고. 여러분들 고난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웬만하면 고난 그냥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냥 피해가면 좋겠고요. 오는 고난도 하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그냥 물러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고난받는다 그래요. 왜? 세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세상 질서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명령을 내리는 자는 나를 불러주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세상 앞에 절하지 말고 살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핍박들을 다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사는 것.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오늘 재직들 임명할 텐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태반이 재직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다들 바쁘다네요. 바빠서 일을 못하겠다네요. 그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은 벌어서 헌금을 할 테니까 그 돈 가지고 사람 살쓰라네요. 이게 교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바쁜 것이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인정한다고요. 하지만 바쁜 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무 바빠요 라고 하는 분이 이게 정말로 그것이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그것을 핑계로 삼는다 하는 얘기예요.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다 얽매여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다 줄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군대 가면요, 군복 줘요, 밥 줘요, 신발도 줘요, 심지어 밖에서 만져볼 수도 없는 총도 줘요. 한번 쏴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수리사들 줘요. 별별 거 다 줘. 요즘은 돈도 많이 줘. 왜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나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훈련 받고, 그렇죠? 나라 지켜서 애를 써라. 뭐 그렇게든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싹 바꿔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다 줄게.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단 주고 얘기하세요. 나머지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병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의 무게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는 오늘 누구로 살고 있을까? 나는 오늘 무엇으로 살고 있을까?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난 온전히 살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상속자이기도 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겠고 그리스도의 군사이기도 하겠고 14만 4천의 새 이름을 가진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이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심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게 분투하며 살려고 애를 쓰겠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쓰겠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려고 애를 쓰겠고 세상 가운데 화려한 그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삶이 더 좋다고 그렇게 택하기도 하겠지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부름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상숭배 거절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들을 다 감내하면서도 할렐루야 기뻐하겠지요.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만, 오직 그 부르심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만 진노의 큰 그날에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들이야말로 이긴 자들이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들이고 그들이야말로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이런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원하는데,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어떻게 준다고요? 넉넉히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래서 더욱 힘써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라. 더 집중하고 더 마음을 쏟으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세상 가운데서 위협받아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아 열심히 살면,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살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 하지요. 넉넉히 이긴다. 너끈히 이긴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온갖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고 뭐 별게 다 있어도 그러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래요. 힘겹게 달려온 2024년인데 우리는 이 날들을 누구로 살아왔을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아왔을까?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고 2025년 새해가 밝아올 텐데 나는 그 새해를 누구로 과연 살려고 할까? 우리를 불러신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상속자로 또 그 나라를 얻기 위해 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그 사람들만 심판의 날을 지나서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직분자로 부름받은 재직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직분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들 바쁘다고 하는 것이 이유이지만 핑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